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8월 29일까지 됐네요.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세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쌀쌀한 것 같아요. 그죠? 무더위가 잘 지나가고 우리에게 가을이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무더위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갈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초동부 예배 영상으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목사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비록 영상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또 집중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은 10시에 교회에 오시면 돼요. 10시에 오시면 지금 교회에서 방역을 잘 지키면서 아이들 예배를 10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좀 운전 도와달라고 해서 10시에 예배 드리고 또 20분이면 끝나니까 또 금방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죠. 오늘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에요.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예루살렘. 자,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 오늘 주제 내용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를 하는 바울. 눈높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좀 쉽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쉽게 상대편에게 알맞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눈높이다, 이렇게 말하죠. 눈높이예요. 자, 이 지도 몇 번 보셨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드로아, 밀레도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이세요? 예루살렘. 자,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곳의 사람들에게 선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차 때도 그렇게 했고 2차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차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야기하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일이 이제 눈높이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눈높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은 두 그림의 공통된 특징이 뭐죠? 그렇죠.
어른이 아이에게 눈높이를 하려고 이렇게 구부려 앉은 거예요. 이런 걸 눈높이라 그러죠. 이렇게 눈높이를 하면은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말을 할 때 좀 편합니다. 그러니까 어른하고 대화할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좀 목도 아프고 조금 말도 좀 편하게 하기 어렵겠죠.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보다 키가 작은 어린아이랑 대화할 때는 이렇게 이제 무릎을 구부려 주면 좋아요. 다만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편할까요? 좀 불편할까요? 그렇죠. 사실은 불편해요. 또 어른들은 또 옷을 또 이렇게 입고 있고 또 구겨지거나 또 이제 좀 허리가 아프거나 또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불편해요. 하지만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는 거죠. 내가 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눈높이다. 그죠? 자, 말씀을 같이 볼까요? 글자 보이세요? 시작.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보이나? 너무 끝에 있다. 그쵸? 예루살렘 교회에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제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은 감사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좀 편히 쉬세요. 고맙습니다. 이건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걱정이 뭐냐면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목사님의 특징이 있고 여러분의 특징이 있고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율법의 열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율법을 아직도 지켜요.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설명해 볼게요. 자, 계속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는 바울을 가리켜요. 너라고 한 거예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들었도다. 이게 뭐냐면 바울에 대한 헛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진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우리와 똑같이 믿음을 가진 그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대. 복음을 전하면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대. 복음을 전하면서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대.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가 봐. 이건 아닌겨.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특징이 있고 여러분도 특징이 있고 저 사람들도 더 특징이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의 열성이다? 아까 나왔죠. 무엇의 열성이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문을 듣기에 바울이 그 율법을 가볍게 여겨. 그 율법을 무시한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때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예수님을 믿지만 저 사람은 나하고 너무 달라. 저 사람 말은, 저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안 들을 거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예를 들면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아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랑 너무 달라.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옆 동네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도 예수님 믿어요. 근데 우리 교회랑 저 교회랑 좀 달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안 만나거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바울에 대해서 헛소문을 듣고 율법을 가볍게 여긴다는 헛소문을 듣고 바울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누군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 내가 안 한 거. 내가 사실이 아닌데 나에 대한 헛소문을 듣고 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오해를 풀어야죠.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수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만 명.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도 어렵고, 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도 않잖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고민스럽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님, 당신이 양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결례를 행해라. 그 당신이 율법을 우리처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중요하게 여긴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다. 결례를 행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결례를 안 해도 돼요.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결례를 할래요? 안 할래요? 근데 결례할 때 불편해.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돈도 들어. 그러니까 불편하죠. 어떤 사람 같으면 에이! 간둬!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돼? 자기들이 잘못인데. 그렇게 좀 화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결례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결례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하다가 잡히는 아주 그냥 그런 일도 생기죠. 그러면 속상하겠죠. 나는 안 해도 되는 걸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네. 막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도와주셔요. 바울은 결례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는 형제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결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자 내가 결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자유가 있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서 관계가 안 좋아.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멈췄어.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주려고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한다. 내가 자유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건 자유지만 내 스스로 그래, 내가 할게. 이게 바로 바울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겐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하지만 배워놓으면 참 좋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군인의 보호 속에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결례를 안 해도 되는데 결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결례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게 하면서 로마로 보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또 축복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를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신기해요. 나는 양보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배려하고 희생하는 게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걸 부어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눈높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눈높이 하는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눈높이가 필요해요. 마음의 눈높이. 마음의 눈높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받는 일제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제시대가 그 당시에 찍은 사진을 보면요. 너무 가난했어요. 학교도 없었고요. 병원도 없었고요. 어린아이들, 여자들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옷도 별로 없었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요. 편의점 어림도 없어요. 마트 꿈도 못 꿔요. 그게 뭐냐고요. 병원도 없었고 학교도 없었는데. 근데 이런 조선시대에 일본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선교사님들이에요.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분, 여자 선교사님이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옷을 한복을 입었어요. 부채도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처럼 머리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옷을 입고 우리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사실은 불편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방바닥에 앉는 걸 잘 못한다고 하잖아요. 식당에 지금도 우리 방바닥에 앉는 식당 불편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더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특히 이렇게 보면은 보리밥을 먹고 된장국을 먹으며 한복,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다. 아까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 아들로 삼아서 등에 업고 키우며 살았어요. 학교를 세우고 간호사들을 세우고 병원 사역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작은 예수다.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아까 그 여자 선교사. 그러니까 수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서서평. 이름이 특이하죠. 그러니까 외국 이름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서서평. 이런 책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아셨죠? 여기 사진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젓가락을 사실 쓰기가 어려워요. 젓가락을 쓰기 어려운데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선시대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자, 다시 한번. 선교사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먼 곳에서 배를 타고 불편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100년 후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 또 목사님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희생으로 배려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뭐다? 다른 사람을 희생으로 배려해야 돼. 그러니까 눈높이를 하려면은 허리를 구부려야 되죠. 그렇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시대에 밥을 먹으려면은 아이고 이거 입에 안 맞아. 허리도 아파. 그리고 이제 벌레도 많고. 하지만 그런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작은, 아이고, 지나갔다.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아멘.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사도 바울,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의 억지로가 아니에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주님,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눈높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더욱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아시죠? 천국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못 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집니다. 말씀과 사랑이 있는 시냇가에 심은 교회로 오세요. 우리 주님 기도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봐요. 안녕.